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볼 텐데 9절까지가 오늘 말씀이지만 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딱 두 글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에 보면 시읍, 미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서 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욕이 아닙니다. 이 시읍, 미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유재석에 대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아마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유재석은 국민 MC로서 대상을 무려 몇 번이나 받았나요? 바로 15번이나 받았죠. 평생에 한 번도 받기 있는 이 대상을 유재석이 15번이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출난 말솜씨가 있거나 그리고 개인기가 많아서인가요? 아니죠. 유재석은 개인기가 없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전도사님 볼 때는 이 말솜씨가 좋은 사람은 유재석이 아니라 탁재훈이나 신동엽이 오히려 더 말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더 웃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듣기는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예능을 보게 되면 유재석이 직접 웃기는 장면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유재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기지 유재석 자신이 개인기를 해서 특별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웃기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유재석이 10년 넘게 이런 정상에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지능은 바로 이 듣는 이 경청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 경청이란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청은 단순히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인다는 것이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짓, 행동, 그 모든 몸으로 말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듣고 캐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바로 이 경청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유재석은 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 말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 몸짓, 표정 그 모든 것들을 듣고서 파악하고 공감해주고 또 그 게스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처럼 진행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위를 경청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 바로 이 언약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중고등부 친구들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이 명령, 규례, 법도는 다 하나의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떠한 말을, 어떠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반복한다면 그 반복한 말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밥 먹어, 공부해, 좀 씻어라, 그리고 좀 일어나 등등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한 번만 하나요? 절대 아니죠.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바로 엄마 아빠의 유익이나 뭐 욕심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나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뭐 잘 안 씻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장구할 것이요. 3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한테 전하는 말씀입니다. 1세대들, 즉 애굽에서 처음 나온 그 1세대들이 모두 나이가 늙어 죽게 되고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4절까지 총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자, 중고등부 친구들아, 들으라. 너희가 이것을 듣고 지켜야 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잖아?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도사님 말씀 제목에 시음, 미음 있었죠?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쉐마입니다. 잘못 들으면 욕 같은데 욕이 아닙니다. 이 쉐마는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장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들을 때 무엇으로 듣게 되나요? 바로 귀로 듣게 되죠. 근데 여기서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이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삶으로서 들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모든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행동하는 것을 떠나서 말씀을 듣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조차 참 쉽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하는 말도 귀찮아서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 하는 말이라고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쉐마 중구등부 친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로 이 삶으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오늘 뭐라 말했나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또 4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애정 결핍이 있거나 사랑이 고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도 있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진심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남친, 여친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인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이때 우리 친구들은 순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 내가 무슨 잘못했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야, 나는 자기를 99.9%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아주 조금, 진짜 조금 말이야. 한 0.1% 정도는 옆반에 있는 김사랑이를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99.9%는 진짜 큰 숫자예요.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한 뒤에 여친과 남친의 표정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표정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야, 너는 진짜 찐사랑이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표정은 한없이 찡그러지고, 손은 우리 친구들의 뺨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큰 목소리로, 흰사랑이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혼낼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99.9999999%가 아니라 바로 100% 전심으로서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고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힘든 고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 원망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면서 100%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사랑에 고프거나 뭐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친밀하게 사랑하며 또 교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혹시 짝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 아마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열애설이 났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듣거나 또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뭐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뇌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어제 학원에서 배운 것 또한 계속 복습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특히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듣는 이 청중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바로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2세대라면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부지런히 걷는다, 부지런히 행동한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한번 칼을 갈아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칼을 갈아본 적이 있는데 칼을 갈 때 한 번만 갈게 되면 갈아지던가요? 아니에요.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수십 번 갈고 한 100번 정도는 갈아야지 엄청 날카로워집니다. 이처럼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목에도 그것을 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간에 표를 붙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손은 어떤 장소인가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행동하는 장소죠. 즉,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가 이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실천하고 행동할 때 바로 이 손목에 매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간에 표를 붙이는 것은 우리 친구들 미간에 한번 지금 이 순간 이마에다가 무언가를 붙여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볼 수 있나요? 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 붙인 것을 누군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함께한 친구들은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 미간에 붙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도 보고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뭐 우리 친구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뭐 애플워치처럼 뭐 손목에 메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마에 표를 붙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메이커 같이 그렇게 붙이고 다니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돼요. 한두 번 하다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고 또 하다가도 나한테 유익이 없거나 뭐 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 손목에 메고 또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 쉐마가 뭐라 했죠? 단순히 듣는 것만 쉐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쉐마는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으로 듣는 것이 바로 쉐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듣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집에서 이 성경책을 하루에 다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그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한 번은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손목에 붙이고 뭐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도 대문 벽에 붙이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그 직접 적은 말씀을 잘 보이는 뭐 냉장고라든가 책상에 붙여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뭐 애정 결핍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겠죠. 여기서 이번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적어보고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쉐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